요한복음 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기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2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성경 강론 14권 7697페이지입니다. 7697. 우리 개론 잠시 정리하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공부하고 있죠. 여기 내용이네요. 생수의 주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10장에서부터 53절까지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요. 그 부분에 생수의 주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는데 이게 이제 7장 10절에서부터 53절까지 중요한 개념을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수는 영원한 생명인 거고요. 이 영원한 생명은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만났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과거 광야 40년 동안에 줬던 그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그걸 주시는 주를 알게 합니다. 그걸 주시는 주가 바로 당신임을 알려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 생명의 양식을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대로 성취하시는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뿐만 아니라 참빛, 여기 나오죠. 세상의 참빛에 의한 성취. 이때 이제 생명은 아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참빛은 이제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빛.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 그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입니다. 바로 그 빛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성경에 근거를 둔 개념이지만 의미를 전개해 나갈 때 상위 랭킹이 좀 높은 때까지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여기 주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참빛에 의한 성취는 바로 세상의 비침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믿지 않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게 여기에 관계가 되는 거죠. 빛이 비치니까 믿는 자와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가 드러난 거죠. 그게 바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뭐니까요? 생명과 참빛을 이루시는 바로 보여주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세상 빛의 능력을 이제 9장에서 보여주시고요. 따라서 이제 제가 따라서라고 그랬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세상의 참빛에 의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으므로 생명의 뭐가 된다?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딱 흘러가고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지금 어쨌든 11장까지 내용이니까요. 적지 않는 내용이죠. 6, 7, 8, 9, 10, 11. 적지 않은 본문을 지금 한 10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한눈에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성경 신학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체를 보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보면 본문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먹어가는 거고요. 거듭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본문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는 좀 이렇게 상하로 세우면 이렇게 올라가듯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창세전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 지상에서 확인해 주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흘러가는지, 물론 흘러가겠죠.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695페이지에 가시면 생수의 주를 알게 하신다는 내용에 먼저 성전에 올라가 가르친 교훈이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알려주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냥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천 년 전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한다고 하지만 순간 다 모르게 해버리기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 바탕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깨닫게 하시는 분인가 하면 수천 년 전통 속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뭐 많은 그 증거들을 대면서 여호와를 잘 안다고 하지만은 순간 다 그거 거짓이다. 오히려 이제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 살인자로 규정을 해버리는 마귀의 자식인 바로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생명과 참빛의 성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빛이 비춰서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하죠. 이 분별을 인간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은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흘러가는 흐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죠. 한마디 말이 사단으로 만들어버리고 한마디 말이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과 이게 극과 극인데 이걸 우리가 선악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라는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창세전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오로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자, 그러면 여러분 7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임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해버리세요. 참 무서운 전략이죠. 참 인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그게 너한테 뭐가 된다는 거죠.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참빛과 연관이 됩니다. 참빛에 가면 이제 그 능력을 더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시잖아요. 율법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율법 지키는 자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지키는 나를, 자, 설명을 좀 하면 반대로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지킨다는 나를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 그걸 콕 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못 참는 거죠. 언제 너희를 죽인다고 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7장 1절에도 나왔고요. 이게 앞에 5장 18절에도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이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부터 가시는, 천례해서 귀천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건을 뭘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해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하느냐,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이 벌써 뭐가 드러난 거죠? 이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뜻대로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예를 들면 안 쓴다 쓴다보다 쓰지 못하고 있다. 그걸 지금 예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죠. 당신이 생명의 주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요, 극과 극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졌는가 싶으면은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려요. 지적인 어떤 욕망이었는지, 내 의를 위한 거였는지, 내가 들어서 그냥 기쁘니까 좋은 건지, 그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냥 풍비박산 내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던 것과 그걸 자기 위주로 쓰는 것의 어떤 그 사악함이 순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에도 보면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 무슨 지간이 되죠? 원수지간이 된다는 일반적인 것도 있잖아요. 제가 김정은이가 미워서 아침을 못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는 짓이 하도 못되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해도 아침은 먹어요. 점심 잘 먹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했어요. 그럼 점심 안 먹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야말로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고 경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건의 논리는 인간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는 구절이 저는 하나도 없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번 들어가서 보면 상식을, 인간의 어떤 감정과 정서나 상식을 파괴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연결된다. 그래야 관절과 골수를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신다. 이런 걸 여러분들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본문의 어떤 연결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구조, 하나님 존재 확인,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기이 여기는도다. 이 사건은요, 앞부분으로 좀 멀리 가야 돼요. 그 안식일에 행한 일이니까 이게 한 5장쯤 갑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을 때는. 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의 할례를 가지고도 그건 이제 조상들이 한 거지 모세가 직접 한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것도 가르쳐 주시죠. 자꾸 모세가 할례를 했다 하는데 모세의 법 아니다, 그거 조상들이 한 것이다. 지엽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내 백성에게 내가 사람의 전신을 깨끗하게 하고 고쳐주려고, 그리고 고쳐주는 게 바로 당신이 누구시라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수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자, 이런 구절이 이제 의미의 연결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이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노여워하느냐, 화를 내느냐. 자,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건의 결론인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때 외모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어떤 양상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그렇게 함부로 안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걸 무슨 판단이라고 하냐면 공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의 판단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여주고 밝혀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말은 써서 누구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해놓고 공의롭다고 하지 불의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근거를 대고 있고, 성경에 근거를 대고 있다는 것 자체로 그게 공의의 판단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걸 그야말로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근데 인도해 주시게 되면요, 분명히 밝히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안 믿어도 나에게만 믿어지게 하시면 나는 그게 숫자와 상관없이 이게 누가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은 빨리 승천하고 싶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에만 이래서는 안 될 일이니까 온 세계에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하고 관계가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장 25절에서부터 36절. 보내어 왔다며 아버지께서 보내어온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철내 아버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오신 아버지께서 보내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하늘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 것도 아버지로부터 왔고 가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므로 내 판단은 어떤 판단이다? 공의로운 판단이다. 그 출발과 마침이 전부 아버지께 있으므로 전부 그게 뭐가 된다? 공의로운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한다, 공의의 판단이다,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 개념이에요. 그 절실한 개념이죠. 그 개념이.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사는 가까운 반경 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 작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라는 거 다 알려줬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가지 말라고 아쉬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노하기까지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또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로운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의 주인 게 드러나신 거죠. 야, 저렇게 말하는 저자가 분명히 저기에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잡지도 못하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수소문을 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눈앞에 나타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버지께서 가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월절과 안식일과 함께 묶여있는 그때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죠. 돌아가신다, 진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진리가 떨어진 결과가 바로 이거죠. 조용한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예. 자, 27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못 잡냐? 그런데 군중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임을 100%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지금 숨겨진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대중들의 지식을 철저하게 무지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 숫자가 아닌 거죠. 진리는. 한번 볼까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네들이 100% 알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정보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사실부터 틀렸죠. 이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사실 정보를 객관적으로 언론과 검찰과 경찰이 밝힌다?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지상의 허구죠. 그렇게 보면. 예.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그 역사적 사실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에스더서 우리가 강론한 적도 있지만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밤늦게 역사책 보다가 유대인을 구출하잖아요. 한 100여 년 전에 묻혀있는 사건이거든요. 수십 년 전에 물어놨던 역사책이거든요. 한두 권이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왜 하필 그걸 꺼내서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모르드게 상 줬냐? 그걸 누가 밝히냐 말이죠. 자, 28절 중간이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 육신의 출신지를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29절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틀렸다. 나를 모르는 것은 동시에 또 누구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질까요? 내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참 엄격한 룰이 흘러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 진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요.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유까지 밝혀주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잡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넓게 보면 아버지께로 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답이겠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여러분, 왜 이 말을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라는 말은 눈앞에 보고 있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것도 모르고 단지 알고 있는 어디 출신? 나사렛 사람.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이걸 30년 동안 확인했잖아요. 그럼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아마 이 사람처럼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지식을 관리해야 되나요? 그냥 탁 드러내고 이 정도면 됐지. 알아서 믿어라. 이러면 안 되나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고 안 주고 미묘한 선도 누구 마음대로 하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받게 되는 자는 무한한 긍휼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지 못할 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99.99%가 다 준비가 됐어도 마지막에 믿지 못하게 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오랫동안 믿어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또 자꾸 그리워지고 빨리 뭔가 시간이 좀 나서 말씀을 듣거나 이번엔 또 꼭 혼자 좀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예. 늘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부터 연구 좀 해볼까? 여러분 책 펼친다고 다 되던가요? 아니요. 진짜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죽으신다고 하질 않죠? 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오신 것도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 거고, 그럼 중간에 하는 모든 판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눈에 다 안 보여도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좋아하는 판단을 하는 자가 세워주면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확인하고 우리가 다 사인하고 체크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참 냉정하죠. 어떤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나머지 뭔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더 못 믿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헬라가 가장 당시로 보면 지식의 욕구가 많은 동네이고 또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거대한 이제 집단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헬라인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흩어져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소련에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다 못 돌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도 있죠. 상해에도 유대인들이 도망을 왔어요. 한국에까지는 못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과거에 일제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까운 멀진 않죠. 그죠? 금방 갈 수 있는 상해만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흩어진 자들을 여기 보면 흩어져 사는 자들 이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말은 헬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벌써 같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이방의 어떤 지식에 물들어 있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소속에 넣어주질 않는 거죠. 그럼 다른 데 가서 그럼 가르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판단하시는 그야말로 공의의 판단을 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도저히 믿을 수 없죠. 그죠? 30년 동안 확인했는데도 그게 거짓이에요. 네. 자, 그러면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 생명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는 바로 진리의 길로 가야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성령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자, 37절에서부터 53절 생수의 주임을 누구도 감히 붙잡지 못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때 명절이면 초막절이 지금 초막절 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새 명절이 있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제 율법의 그 명절로 보면 바로 마지막 명절이기도 한 거죠. 보통 천국 심판과 관련된 걸로 신학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때 누구든지는 그러면 어떤 누구든지일까요? 들을 수 있는 백성들, 공의로운 판단이 믿어지는 자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안 밝히고 있는데 많습니다. 이 증거는 뭐 이사야 시편 뭐 찾아보면요 검색해도 금방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이 생수의 강은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바로 누구이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가로되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갈릴리라고 우리가 출신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리스도가 오면 출처를 모른다. 근데 그 말이 답이잖아요. 아는 듯 하지만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참 희한한 논리죠. 분명히 안다는 자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출처를 모르는 분이 되므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런 논리적인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맞죠? 맞잖아요.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운동력은 진짜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루시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44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야 왜 안 잡아오지 못했느냐. 46절에 보면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쟁론이 일어나고요. 시시비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잡으려고 보냈던 자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게 해버리는 거죠. 자,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전부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함으로써 공의의 판단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선포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당신이 생명의 주가 되셔서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하고 서로 쟁론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잡으려 보냈던 자는 잡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불안해서 저들을 따라가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주 내린 것이다라는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악담을 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께서 누구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나는 좋죠. 그러나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뭐 한다는 증거가 돼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일은 온몸에 다 나쁘게 느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뜻으로 깨닫게 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는 교회에 모든 공급되는 양식 100%는 성령이 공급하셔야 가능한 일이지 어떤 지식으로 첨가되는 일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다 폐기했는데 무슨 지식으로 첨가하겠습니까? 자, 50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르기서나 민수기서에 봐라. 사람들을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말씀과 확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데 당신들은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다 단죄를 해버리느냐. 이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죠.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높은 관원이었던가 봐요.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긴 거죠. 율법사들 사이에서도 바리새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뭐 하는 거죠? 전부 이제 정신들이 혼미해지는 거죠. 뭘 내리셨기 때문에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자, 또 한 사건이 이제 8장에 준비됩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부터 이제는 세상에 누구이심을, 참빛임을, 그러니까 주이심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주의 확실한 능력을 집행하시는 내용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타납니다. 그 8장에 여러분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죄 없다 하시고
범죄하지 말도록 하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참빛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7장 19절에서부터 살펴봤는데요. 7장 10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내용이 좀 이게 적지는 않아요. 그 내용까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죄해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연결이 왜 이 사건 다음에 이게 나오느냐. 이게 바로 본문을 연결해 나가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큰 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15권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705페이지, 자, 15권. 자, 세상의 참빛에 의한 성취. 창세전 근거가 두 번째 단락에 나오고요. 구약의 근거를 어디를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봤더니 세 번째 단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와 뭐를 나누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근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1장하고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출발이었고 이 내용의 출처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건을 바로 누구와 관계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한권되는 이 머릿속의 구조인 거죠. 머릿속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이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라고 하는 이 큰 틀에 대한 이 바탕이 확실할 때, 큰 틀을 이루는 바탕이 확실한 것을 모든 사건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짧게 소개되는 성경 구절이 뭐 하는 거죠? 관통이 되는 거죠. 관통이 돼요. 이 정도만 되면 지상에서 지식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방식에서는 거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 이제 그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이나 그 확인을 위해서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배웠던 또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생각만 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 그 본질은 다르진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들어본 것과 들어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거죠.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전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특히 제 성경신학에서는 더 그렇죠. 예, 늘 조심스럽고 긴장하고 또한 이제 또 거듭되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이 바로 구약 근거고요. 자, 사무엘하 23장 4절. 다윗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돋는 해 아침에 같다고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부분은 창세기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역사 사무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서에도 나오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유대 백성에게도 이방인의 그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낱말이 나온다 그랬죠? 세상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 개념은 두 가지라 그랬죠. 판단의 대상으로, 심판 대상으로서 세상과 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구원의 대상으로서 세상. 이때 세상은 유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누구도 포함하냐면 이방도 포함하는 그 두 가지 의미로 그 맥락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러나 두 가지 다 구원할 자이든 심판할 자이든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온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6절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8장 1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의 비침을 알게 한다. 그럼 이때 세상은 누구와 누구를 포함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죠.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왔었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쏟아지죠. 예.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도 그렇지만은요, 요한복음에 대한 그 선지서 근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진짜 이 방면에 분량이 좀 많으니까요. 진짜 전문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좀 버벅거리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거 어디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한 3분이나 5분 내에 깔끔하게 정리를 탁 해주시면 공부해 나가는데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소망을 하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 볼까요? 세상의 비침을 알게 함. 8장 1절에서부터 11절. 가늠한 여인을 고소한 자들로 빛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무슨 능력이 맞아요? 참빛을 가지고 계신 능력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예, 맞추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예요, 주어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자, 7707에 보면 나오죠.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간음한 여인을 고소한 자들로 빛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게 하여 증거하고 더 나가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 강론집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감람산으로 이제 거기가 주거지세요. 주택도 없으시고 그냥 올리브 나무 밑에서 주로 귀가하신 것 같아요. 감람산에 가셨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데 이제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4절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고소해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자, 어쨌든 이 대중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이 그야말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지금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요한복음은 하나님께로 가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막 슬프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이 분위기가 당신이 주도해 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돌을 들어 쳐라 이러면 그거 봐라. 너 지금 모세가 전하해준 율법대로 이거는 따르게 하면서 왜 다른 건 안 지키냐? 그러면 다른 건 어긴 게 되니까 너는 돌에 맞아야 된다. 그래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 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 예수님은 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올무를 걸어놓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풀어주는 방법이 누구 중심으로 풀까요? 내 편할 대로 푸시든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물론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풀려지면 말씀 바로 안 보고요. 그냥 살았다. 이게 먼저 앞서지 말씀으로 안 가더라고요. 떡 배고파서 떡 먹고 떡 받으러 가지 말씀 들으러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도 판단해 놓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으로 당신이 뭐가 되세요?
생명의 주로 오신 참빛을 비춰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이제 충고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막 이러는 거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나 죄 없다라고 던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앞부분에 보여주신 대로 세상의 주이시고, 이분이 아까 우리 구약의 근거도 살펴봤던 것처럼 빛과 어두움을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의 힘을 받을 자와 어둠 가운데 처할 자를 당신이 뭐 하는 분이죠?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훨씬 이상으로 요한복음 전체 주제인 그분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우리가 넓혀가야 되는 거라고 봐요. 자,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글자를 쓰신 것이 결국은 뭘 집행한 게 되죠? 도저히 도를 들을 수 없도록 양심을 전부 다 꽉 끌고 넣어놓은 거죠.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 보면 벨사살 왕 다니엘 당시에 마지막 그 바벨론 왕이 있잖아요. 성전에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뭐가 나타나죠?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벽에 쓰니까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무릎이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게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성경에 뭐 어쨌든 이렇게 손으로 쓰신 장면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굳이 그렇게 한번 찾아보면 그때 벨사살 왕이 뭐 하냐면 무릎을 떨었다 하는 거죠. 집행되고 있는 거죠. 빛을 통하여 빛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쓰신 어떤 이런 것들이 무슨 주술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자꾸 신화의 어떤 데서 찾아냅니다. 유사한 행태들을. 그런 성경권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글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어 보이는데 이건 성경에 본래 기록된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보세요. 현장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돌에 맞는 것이 당연한데 그에게 참빛을 주시고 그야말로 살려야 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알고 있는 자들은 그야말로 뭐 해버리고요. 예, 그들은 정죄해버리고 하는 빛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가라사대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간음을 멈추어라. 그걸 막아주신 일을 여기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이 증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여러분 8장 12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을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어디로 올려놓으세요? 하늘로 올려놓으시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가는 진리 연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의 자유와 또한 이 진리의 자유를 선포하는 일에 귀한 동력자들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